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우리 10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중심이 언약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교회가 무조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 중심이지. 교회가 종교 율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쓰시는 이유 뭐냐? 저 죽어가는 어둠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쓰세요.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진짜 그 믿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황폐하게 되어진 예루살렘, 유다, 황폐하게 되어 버린 북이스라엘, 이들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다 조롱해요. 오늘 35장은 특히 어떤 나라가 조롱하냐면 에돔 족속들이 조롱해요. 에돔 족속을 깊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깊이 멀리 가서 보면 같은 피예요. 아브라함의 피. 그런데 얘네들이 세일산 중심으로 에돔이 사는데 얘네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오히려 더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인자의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세일산에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함과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황무하게 하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라. 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니까 오히려 춤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거대한 아수르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켰지만은 아수르도 하나님이 삼켜버리시고 거대한 애굽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 2차 갔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그 애굽의 더러운 우상을 지금 함께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나일강의 큰 악어다. 모든 걸 내가 다 지금 삼킬 수 있다. 이렇게 교만 떨던 바로를 하나님 그냥 두세요? 바벨론에게 맡겨가지고 바벨론이 애국을 침공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국이라고 그거 자랑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만을, 우리가 교회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하냐? 부하면 부할수록 하나님만. 개인이 부하면 부할수록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내리막으로 온다면 딱 맞아요. 내리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반드시 너 세일산 에돔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건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를 넘겨졌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그랬어요.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말하면서 9절에 보니까 너를 영원히, 9절이 영원히 그랬어요.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뒤에서 코웃음 치고 있는,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정리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갔지만은 망하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너 깨달아라.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온 땅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려야 되는데 네가 나를 알리지 않고 있잖냐.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게 하는 것은 언약을 다시 깨닫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날마다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온 땅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나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도 뭐 때문에 이 일을 하냐? 온 땅에 이걸 말하라고. 저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말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이 언약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자,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들이 이제 유다와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민족, 두 땅 그랬어요. 이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두 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멸망당했다가 아수르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갔어요. 포로로. 한 135년 전에 유대 민족보다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다가 결국은 아수르를 침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들이 잘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기업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자들이 지금 시드기야는 아직 안 끌려가서요. 3차 포로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포로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를 살릴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34장에서도 앞으로 이분이 올 것을 언약을 이렇게 강조해요. 34장 23절 24절 보면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거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 지금 계속돼요. 이거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예상을 했지만은 예상 밖의 일들이 막 펑펑 터지잖아요. 오미크론 막으려고 암만 해도 안 돼요. 지금 3만 5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하루에 막 10만 명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감기 증세나 마찬가지로 이제 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건 누가?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잘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3일 언약에 7만 명을 죽인 적도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3일 언약을 택했는데 7만 명이 죽잖아요. 근데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언제 끝나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로 제사 지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보다 더 센 상황이 와도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34장 23절 요거 붙잡은 자는 안 망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하면 야, 왕 중에 왕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 종 다윗이라. 그런데 왕 중에 왕으로만 믿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들입니다. 야, 다윗 왕처럼 그 명성이 대단한 왕이 어디 있냐 이것만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면 그건 틀린 믿음이에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될 것이라 목자가 되리라 그랬죠.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34절 봐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오셔야 진짜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사실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윗을 통일시킨 통일 왕국의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왜 젖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3절 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시작. 곧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야, 요 언약을 붙잡고 포로로 갔다. 포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삼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딱 붙잡으면 11절에 오늘 본문 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알리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야 이때다 하고, 지금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더 황폐하게 만들고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백성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붙잡을 건 하나예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자는 절대 문제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도 no problem, 끝났다, 문제 아니다. 왜? 해답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의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거 붙잡고 가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봤다니까요. 분명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였으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거래. 네가 이스라엘이 황폐할 때 너 즐거워했지? 너 기뻐했지? 네가 삼키려고 그랬지? 그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마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바운다리가 되고 완벽한 보호막이 되고 계시다면 여러분 염려할 거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오히려 삼키려고 하는 에돔 족속이 더 심각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큰 고슴도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큰 고슴도치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작은 고슴도치가 아니에요. 사자가 우습게 보고 막 가가지고 고슴도치 물려고 하다가 사자가 주랭랑 치는 모습을 봤어요. 우습게 여기고 작으니까 저거 그냥 새카맣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가시 달리는 거 모르고 그냥 확 삼키려고 하다가 찔려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접근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있다. 고슴도치보다 더 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면 사자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지가 삼킵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하려고 하다가 황폐하게 하려고 한 그 자가 무너져요. 결론 내릴게요. 오직 하나만 붙잡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24 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이 오직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사람들이 자꾸 집중은 안 하고 집착만 하니까 분주하기만 하지 실제 영적으로는 방전이 되는데도 몰라요. 점점점 방전이 되는데 완전 소진돼 가지고 배러리가 없는데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안에. 근데 오직 집중하고 움직이면 보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속으로는 웃습니다. 문제 아니다. 왜? 문제를 이미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바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사건을 만났다? 환경이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경과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환경,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위기 만났다?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영어로 위기는 크라이시스인데 영영사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니까 기회라니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 하나님의 손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문제도 환경도 위기도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 주변에 에돔보다 더 센 것들이 와도 문제 아니구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반드시 언약 붙잡고 오직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 떨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사건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